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위험하게,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사람에게는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죠. 이런 욕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겠죠? 네. 이건 인간이니까 당연히 갖게 되는 욕구이고요. 이것 때문에 또 인간이 살아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두 가지 욕구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을 어떻게 추구하고 살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창세기 12장인데요. 이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1장이 있겠죠. 11장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을 11장 4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먼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 민족들이 언제 흩어졌냐면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땅을 빼앗겼을 때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거든요. 피난을 가든지. 탑을 쌓아서 안전하게 살자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또 하나가 나오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재요. 이거는 명예에 대한 욕구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전과 명예에 대한 욕구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다. 여기서 한 장 더 넘어가서 오늘 읽은 12장엔 하느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흩어지지 않을 안전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넌 사라지지 않을 거야. 안전한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명예에 대한 약속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안전과 명예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알게 됩니다. 안전과 명예를 지키는 삶을 두고 하나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세상의 길이 있고 하느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뭔가? 내 안전과 명예는 내가 지키는 거요. 그거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명예와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더 경쟁하고 더 높게 올라가고 더 힘을 길러 싸우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어요. 12장 하느님께서 나의 안전과 명예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 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도록 맡기시는 삶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애써도 못 지키는 게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 두 길 중에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
하느님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걸 믿어보는 거예요. 하느님 초대에 응하는 것.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그 길을 무조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순식간에 마술처럼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인에게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선순위예요.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요. 탈출기 20장 3절.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너의 우선순위가 되어라.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100세가 넘어서 얻은 귀한 이삭 아들을 살라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22장 16절에서 천사가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했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았다. 하느님이 뭘 보시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보고 싶으신 거는 그의 삶의 앞자리가 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아들 이삭은 이때 아버지의 신앙을 배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이삭은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우선순위를 배웠을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요. 자녀 교육 중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자녀의 신앙은 다 부모 책임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요?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우선순위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뛰어넘는 자녀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학생들이 주일 미사 꼬박꼬박 잘 나오다가도 시험 때가 되면은 빠질 때가 많아요. 본당에서는 더 그래요. 부모님들도 이번 주에 시험이라 못 나왔어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야말로 못이 중한디, 못이. 시험이 더 중요하냐? 주일 미사 참여하는 게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 교육이거든요. 야, 주일 미사 1시간 빼먹고 네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수 있어?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어르신 여러분, 일요일은 일주일의 시작인가요? 끝인가요? 시작이죠. 달력이 주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신앙인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일주일의 시작을 하느님으로부터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수도자들이 아침 성모일도를 하고 아침 미사를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느님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하느님이 우리 삶의 첫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느님이 우리 삶의 첫 자리에 계시면 당신의 첫 자리는 우리에게 내어주실 겁니다. 아멘.